오늘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 드러나는 형통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형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세상은 형통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날 건축 현장에서 무거운 철제물, 무거운 이 철근, 쇳덩어리, 그거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제물이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붙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누가 올리는 거야 대체? 근데 그 위를 올려다 보니까 거대하고 큰 크레인이 여러 사람이 붙잡고 있던 그 철제물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의 힘이 이 철제물을 움직이고 있었구나.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형통한 줄 알았지만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크레인, 곧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환경이 아니라 동행이 형통의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 지금 그의 주인, 지금 여기서 그의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 장군이에요. 보디발. 요셉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진짜 충성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주인이라는 말은 요셉의 주인 보디발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 즉 왕의 호위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 중에서도 대빵, 더 쉽게 말하면 보디가드입니다. 근데 많은 보디가드 중에서도 그 보디가드를 이끄는 넘버원 짱이었어요. 자,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 바로왕의 안전을 지키고 명령을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 그는 나라의 중대한 비밀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자였기에 그러므로 왕을 향한 철저한 충성심과 판단력과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다른 사람과 남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왕 옆에서 왕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또 보고 충성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보디가드, 줄여서 보디발 이었습니다. 왕의 보디를 지키는 발, 왕에게 충성하는 자체가 늘 가식 없는 짐승과 전직함을 왕 앞에서 가졌던 보디발이었어요. 그런 장군이 시장에서 돈으로 사서 데려온 요셉을 바라보며, 이야, 저
저 녀석 저거 저놈 저거 일 되게 잘하네. 요것 봐라 정도로 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니까 나의 눈치를 보는 그의 태도가 다른 노예들과는 달라요.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눈치가 나를 향하고 있는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눈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종은 나를 섬기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나를 넘어서 더 높은 존재를 향하고 있구나. 다시, 이종은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게 충성하고 있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요셉의 충성심이 단순한 노예, 단순한 종의 의무가 아니라 신앙적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근원에서 오는 형통을 보았습니다. 그저 왕을 지키면서 이런저런 얘기로만 듣던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구나 그냥 듣기만 했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차원에서 형통의 원인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애굽의 우상 신들과는 달리 요놈은 요셉에게 한결같은 평정심, 두려움 없는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을 노예로, 종으로 데려오니까 자신의 집에서 그에게 시키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는겨. 집안이 질서정연해지고 다른 노예들,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집의 문제들이 줄어들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는 이런 내면의 힘이 자신이 아는 신적 개념보다 훨씬 차원이 다르구나. 이건 단순한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돕고 있구나. 그가 경험한 형통은 결과의 번창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흐르는 하늘의 질서와 평안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 사람에게는 신이 함께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단순히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증거입니다. 보디발이 본 형통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현상이 아니라 요셉이 일을 맡을 때마다 생겨나는 질서, 평안, 안정, 조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본 것은 성공이 아니라 동행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균형 있게 풀려가는 모습이 보디발 장군은 이런 형통의 흐름이 요셉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믿는 여호와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드러나는 평안과 질서를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신의 존재를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육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진실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에서 죽은 예수님을 쳐다보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군대의 군인 장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상 앞에서, 십자가상 아래에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로마 군대 백부장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통, 곧 동행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형통은 환경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결론이에요. 요셉의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난 삶이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평안함, 정직함, 일관된 믿음 속에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형통은 결과가 아닙니다. 형통은 동행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 속에서도 형통하고 광야에서도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세상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성경의 요셉처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근신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니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통이 그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였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